밀이 완전히 익었을 때 비로소 주인은 밀을 추수하기 위해 낯을 들고 나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자기 아들, 즉 영혼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영혼은 스스로 이 세상에서 자라고 영혼의 아들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반죽하는 여인은 효모를 나무통에 넣어 밀가루와 섞어서 반죽을 합니다만 반죽이 끝나면 더 이상 주무르지 않고 그것이 스스로 발효하여 부풀어 오르도록 내버려 둡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생전에는 하느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영혼을 주셨고 영혼 자체는 사람들 안에서 살아있으며 영혼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이룩합니다. 그 영혼에게는 죽음도 악도 없습니다. 죽음과 악은 육체를 위한 것이지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옵니다. 농부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립니다. 농부는 영혼의 근원인 아버지이고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앗들은 하느님 나라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밭에 가라지 씨를 뿌렸습니다. 원수는 유혹이고 가라지 씨는 유혹의 아들들입니다. 일꾼들이 농부에게 가서 당신은 나쁜 씨앗들을 결코 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 밭에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우리를 파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라지를 모두 뽑아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 당신들이 밀도 짓밟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추수할 때가 되면 나는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가라지를 베어서 불에 태우라고 지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밀을 창고에 쌓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추수란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죽음이고 추수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가라지는 불에 태워질 것이지만 밀은 깨끗이 탈북되어 창고에 쌓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이 끝날 때는 시간의 가면에 가려졌던 것이 모두 사라지고 오로지 영혼 안의 참된 생명만이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근원인 아버지에게는 악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보존이고 불필요한 것은 영혼을 위해 존재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그물과 같습니다. 어부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잡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물을 끌어올려 쓸데없는 것들은 골라서 바다에 다시 던져버릴 것입니다. 세상이 끝날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느님의 천사들은 선한 사람들을 가려내어 구원하고 악인들은 버릴 것입니다. 네. 아멘. 오늘은 돌스토이 복음서 3장 4절 후반부를 전반부 후반부 나눠 갖고 하는데 오늘 후반부를 얘기하는데 둘 다 하느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실제로 하느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는 하느님 나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직접적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보는 자와 보는 대상에 관련해서 언어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지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는 언어를 통해서 도무지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느님 나라는 오직 하나인 나라, 진리의 나라는 구체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냥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어떤 알 수 없는 과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을
처음 봤어요. 이것이 뭐지? 뭔가 알려면 그것을 직접 경험해 봐야 알아요. 과일이 무엇인지를 보려면 뭐예요? 직접 맛봐봐야 그것을 안다는 거하고 같아요. 예를 들면 아주 더위에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어느 날 겨울 눈을 봤어. 그러면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눈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 눈을 설명하려면 그냥 눈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을 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눈을 설명할 때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할 때는 그 눈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 그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무화과 나무로도 설명할, 무화과 열매 먹어봤어요? 영암 나주 쪽에 무화과 많이 나오는데, 무화과를 전혀 알지 못한 사람에게 무화과를 설명하면서 이게 얼마나 단지 알아? 이 맛을 아무리 잘 설명했다 해도 그 무화과 맛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나무는 무슨 과이고 종류는 어떤 종류이고 색깔은 어떤 거고 맛은 이러한 거라고 다 완전히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서 설명했다 손 치더라도 그 무화과는 설명된 무화과가 아니에요. 뭘 해야 알아? 맛을 보면 알지? 설명할 필요가 없지? 바로 하느님 나라도 그런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경험해 본 사람은, 하느님 나라를 직접 체험하고 그것이 하느님 나라인 것을 확인한 사람은 실제로는 말로 표현할 이유가 별로 없어,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결국은 언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언어를 언어로 표현하면 잘 안 되니까 그것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하느님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하실 때 현장에 가서 설명해. 와서 보라. 길가에서 설명하고, 또 호숫가에서 설명하고, 산 위에서 설명하고, 현장에서 설명해. 왜냐하면 그 상황에 맞는 흐름들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이와 같은 나라다 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하지만, 비유를 통해서 말한 그 하느님 나라가 정확하게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비스꾸름하게 말할 뿐이야. 아시죠? 인간의 말로 표현하는 이 하느님 나라 비유의 말씀도 완벽한 설명이 아니란께, 그죠? 비스꼬롬하게 설명했을 뿐이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진짜로 요건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언어가 끊어진 이 자리. 그래서 직접 이거구나 살아보니까 알아. 맛보니까 알겠어. 들어볼 때는 몰랐는데 직접 듣는 이것이, 보는 이것이, 경험하는 이것이, 느끼는 이것이 바로 그 나라였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어느 순간 탁 내게 오면, 아하, 맨날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게 진짜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하느님 나라를 표현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하늘나라는 씨를 뿌리는 밀밭과 그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죠? 밀이 완전히 익었을 때 비로소 주인은 밀을 추수하기 위해 낫을 든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자기 아들 즉
영혼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영혼은 스스로 이 세상에서 자라고 영혼의 아들은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 톨스토이 복음서는 특별히 영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영혼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둘이 아닌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둘이 아닌 하느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하느님 나라가 그 영혼이라는 표현이에요. 둘이 아닌 그 무분별의 지혜가 바로 나다. 나를 곧 영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스스로 이 세상에서 자라고 영혼의 아들은 하느님 나라를 이룩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요. 이 세상은 둘로 보이는 세상이거든요. 그죠? 보이는 대상과 보는 내가 따로 있는 세상. 그런데 이 둘이 아닌 깨달은 영혼만이 이 둘을 하나로 보는 지혜가 있어. 이게 바로 문득 세상이 곧 나와 둘이 아닌 하나구나 라는 걸 탁 깨달아 알 때 비로소 이제 둘로 보이지 않고 하나로 보여. 따로 보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둘로 보일 때는 어때? 하늘나라는 좋은 것만 있는 나라, 이게 이제 하느님 나라로 보여. 행복한 나라, 좋은 일만 있는 나라, 기쁨만 있는 나라,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나라, 찬란한 보석으로 가득 찬 나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 둘 세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바로 착각이며 오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 상식으로 하느님 나라는 찬란하고 보석이 가득하고 좋고 아름답고 그리고 싫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느님 나라는 그렇게 구별해서 이것과 저것 가운데 좋은 것을 선택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라지와 밀이 함께 자라는데 이삭이 펼 때까지는 잘 몰라. 나도 그랬단께. 우리 신학교 공부하면 신학교 때 그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신부님들이 신학생들을 체킹해. 저놈이 신부가 될 자질이 있냐 없냐를 체킹해. 감시자가 있다는 생각을 신학생들이 알까 모를까? 다 알아. 그러니까 전부 신학생 때는 자기 본성을 다 숨겨버려. 그래서 되게 착한 척하고 그리고 밖으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아. 그래서 신부 될 때까지 그 신학생의 본성이 잘 안 드러나. 그런데 대부분 이제 언제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신부가 돼불면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이 빨딱빨딱 드러나버려. 그래서 대부분 신학생 때는 안 그랬는데 신부 되니까 참 이상해졌어 저것이. 근데 대부분 그런 의미에서 신학생 때는 문제였는데 신부 돼서 보니까 오히려 훨씬 더 그 사제생활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신학교 생활에는 모범이었는데 신부 만들어놨더니 완전히 딴판의 모습으로 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때는 감시자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있었어. 왜냐하면 숨겨야 신부가 된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신부가 되면 누구 하나 건들 사람이 없어. 그럼 다 나와버려. 그죠? 우리가 또 대통령 선거 했을 때도 봤잖아. 대통령 선거 하면 설마 세상에 대통령 되면 그 헌법도 어기고 지 맘대로 지 멋대로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들이 일반 국민들 머릿속에
있어. 근데 모르겠더란께. 대통령 딱 만들어 놨더니 완전히 본색이 드러난 대통령이 있더라고. 난 그가 누군지 내 입으로는 말하지 않겠어. 다 알아.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발본색원해야 된다.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라는 식으로 발굴한다고 해서 그게 잘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다 그 본성이 드러나서 알게 돼. 그럼.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느님 나라는 눈에 볼 때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좋고 올바르고 착하고 예쁘고 찬란하고 멋진 것이 하느님 나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하느님 나라냐면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 그런데 보는 이 자리, 듣는 이 자리, 경험하는 이 자리, 늘 항상 있는 이 자리는 실상 하늘나라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진짜 하늘나라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 왜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날까? 그리고 싸움이 일어날까?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로운 자,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롭지 않는 자에 대해서 전투를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둘로 나누어서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은 늘 둘이기 때문에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 것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세상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져요. 정의와 불의가 싸우고. 그런데 모두 다 싸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가 다 불이고 싸우는 자기는 정의로워. 전투에 나간 군사가 나는 정의의 전투를 하지 불의의 전투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진영 논리에 빠지면 결국은 다투게 돼 있어. 세상살이는 다투는 세상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둘로 보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내면 안에 원래부터 있던 이 자리는 하나로 되어 있어. 하나의 둘이 아닌 하나로 보는 그 자리.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겉으로 보이는 둘의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내면에 늘 하느님 나라가 들어있다. 그걸 이제 예를 들면 수확할 때라고 말하는데 수확할 때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그 하느님 나라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달아 아는 순간. 그게 수확하는 순간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세상을 보는 눈은 누구로 되어 있어?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어.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에이 저 대통령 탄핵시켜버려 쓰겠다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 그렇죠? 근데 그것도 때가 되면 뽑아지는 거지. 우리가 뽑아불겠다 한다고 해서 뽑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그림들을 보면 한때 이제 서양에서 서양 그림 중에 옹군법이 적용이 되면서 그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평면이라고 하는 2차원 세계의 평면에다가 옹군법을 적용하면서 3차원 세계를 집어넣는데 꼭 실물과 같은 그림을 그려내게 됐어요. 실제로는 2차원의 세계에다가 옹군법을 적용하니까 3차원이 됐다고. 그게 그림의
모습이죠. 누가 결정한 거야? 인간의 눈으로, 온근법의 관점으로 그 3차원 세계를 그려놓은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평면이야, 평면. 온근법으로 그려진 모든 그림이 사실상은 평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평면이 정직한 사실이고 진리야. 그런데 인간의 관점으로 가까운 것은 크게 그리고 먼 것은 작게 그리고 온금감을 주면서 거기에 색깔을 짙게 칠하고 먼 곳은 옅게 칠하면서 그것이 사실 이미지를 부과해 놓은 거거든요. 인간의 눈으로 본 게 그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돼지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뭘로 보여? 다 돼지로 보이고, 부처의 눈으로 본다 부처로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나쁜 놈들은 다 솎아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느님은 아야 그러지 마라. 나쁜 놈을 솎아내다가 좋은 놈까지 뽑아내볼 수 있어야. 왜냐하면 좋은 놈과 나쁜 놈이 뿌리가 서로 얽혀져 있어가지고 나쁜 놈 뽑다가 좋은 놈도 뽑아져 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좋고 나쁜 걸 누가 구분한 거야? 우리 인간이 구분한 거야.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자리에서 보면, 분별 없는 자리에서 보면 좋은 놈도 나쁜 놈도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 텅 비어 있으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자리는 원래부터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자리거든요. 둘이 아닌 눈으로 보면 온통 세상도 둘이 아닌 이 하나의 눈으로 보여. 하느님 나라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추수 때가 되면 뭐예요? 따로 있는 줄 아니까 이것이 패착이에요. 패착. 선과 악이 따로 있고 이것과 저것이 따로 있는 줄 아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거이 항상 있는 이것. 이 자리에 하느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 사실상 우리가 내 생각으로 좋은 놈 나쁜 놈을 구별한 거죠. 그냥 세상은 늘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 음과 양이 함께 병행해서 들어가는 거고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드러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이대로 하느님 나라야.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때가 아니에요. 추수 때가 어떤 때예요? 이 자리를 깨달아 아는 때. 이게 바로 추수 때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 놓고 쉬는 이 자리를, 아버지의 자리를 아버지의 품 안에서 경험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 있는 하느님 나라의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 오직 뭐만 있어? 지금 여기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꿈과 같은 세상, 윤석열이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상 그 무슨 세상이요? 하느님 나라의 세상이요.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악을 뿌리 뽑으려고 하지 말고 선과 악이 원래부터 둘이 아님을 깨달아 알아라. 그러면 실제로 윤석열이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되는 거다. 그래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더 악질 같은 놈을 확 뽑아버렸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놈이고 우리 속의 그놈이고 내 속의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인 세상, 성과 악이 따로 있다고 보는 세상, 음과 양이 따로 있다는 세상을 이제 하나의 세상으로 볼 줄 아는 눈,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보는 눈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이게 생각과 상관없이 펼쳐지는 세상 전체가 늘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것이 뭘로 바꾸면 시끄러운 세상이 돼? 이제 생각이 내가 경험하는 세상에 대해서 해설하기 시작하면 이제 복잡해져. 그놈의 자식이 이렇고 저렇고 하고, 이제 우리 그래서 사실은 그게 얼마나 또 재밌는지 몰라, 해설을 들으면.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들으면서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저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를 유튜브에 좋은 그 선생들이 나와갖고 막 해설을 해. 그러면 되게 재밌어. 그죠? 재미있는데 재미로만 들으면 되는데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보면 화가 나. 왜냐하면 꼬라지가 난단께.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냥 지금 여기 이 펼쳐지는 세상을 그대로 볼 줄 아는 눈. 그게 뭐예요? 밀과 가라지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대로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반죽하는 여인의 효모를 밀가루 반죽에 섞어서 반죽합니다만, 반죽이 끝나면 더 이상 주무르지 않고 그것을 스스로 발효하여 부풀어 오르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게 누룩을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밀가루가 부풀어 올랐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은 뭘까? 우리가 보는 세상은 반죽을 해서 부풀어 오르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부풀어 올라서 그것이 맛있는 빵이 되기도 하고 안 맛있는 빵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이론적 세상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있는 그대로 둘인 세상으로 드러나지만 실제로는 하나인 세상 안에서 둘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반죽이 끝나면 더 이상 주무르지 않고 그것이 스스로 발효하여 부풀어 오르도록 내버려 둡니다. 무슨 눈으로 보면 그게 보여?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보여. 이게 이제 영혼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고 볼 수 있죠. 이 영혼이 둘이 아닌 하나로 보는 눈, 이게 영혼의 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신학교에서 그렇게 신학 공부하면서 사감 신부님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신학생들이 다 얌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부 딱 서품 줘불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통제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다 드러나 본다니까. 드러나서 보면 이제 뭐예요? 그것도 다 어디서 보면 돼? 지금 여기 이 순간 텅 비어있는 하느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 다 있는 그대로 개성으로 볼 수 있고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볼 수 있어. 근데 그걸 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가관이죠. 견디기 어려운 신부 수녀들도 있잖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그 눈에 보이는 현상에 너무 많이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있는 그대로 보는 이 힘이 생겨요. 하느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살아있는 생전에는 하느님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영혼을 주셨고 이 둘이 아닌 하나의 눈을 주셨고, 영혼 자체는 이 둘이 아닌 하나의 이 깨달음의 눈은 사람들 안에 살아있으며, 이 둘이 아닌 이 깨달음의 눈에 따라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를 이룩합니다. 이 영혼에겐 둘이 아닌 하나로 보는 이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죽음도 악도 따로 없습니다. 죽음과 악은 육체를 이해한 것이지 이 둘이 아닌 하나의 눈으로 보면 사실상 선과 악은 둘이 아닌 하나로 드러납니다. 그죠? 하느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옵니다. 농부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립니다. 농부는 영혼의 근원이신 아버지고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앗들은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잠든 사이에 그의 온수가 와서 밭에 가라지 씨를 뿌려버렸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이것이 바로 농부가 하느님 아버지로 드러나고 밭이 세상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좋은 씨가 아버지의 아들 깨어있는 자 성령의 아들로 드러나서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눈을 가지면 눈에 보이는 세상 전체가 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보는 자가 바로 성령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생명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모두 다 물결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 물결이 다 물과 같은 거예요. 꿈 세상, 밀과 가라지와 같은 꿈의 세상이 실제로는 다 어디에서 드러나는 세상? 하느님 나라에서 드러나는 세상. 누룩과 밀가루와 빵이 다 사실상 하나인 이 하느님 나라에서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구별하지 않는 세상, 이게 바로 실제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세상이거든요. 지금 여기 이와 같이 보는 느낌, 듣는 느낌, 아는 느낌, 이와 같은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느끼고 보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거죠. 언제나 펼쳐진 지금이요, 언제나 펼쳐진 여기에서 우리는 늘 이와 같은 하느님 나라 체험을 하고 있는 것. 어떻습니까? 하느님 나라는 이런 직접적인 체험.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한다. 몸은 늘 어디에 있어? 지금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몸이 있는 것을 다치로 여겨서 우리의 마음이 늘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우리는 늘 하느님 나라를 살게 되거든요. 이 하느님 나라가 바로 제1의제. 제1의제로서 철학적으로 보면 선험적인 게 어떤 것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는 늘 이 자리에 있다. 그래서 선험적이라고 그래요. 경험 이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천지창조 이전의 자리. 그래서 천지미분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부모미생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말과 생각과 느낌이 끊어진 자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쵸? 생각과 느낌과 구별이 없는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을 다 구별하고 분별하고 경험하고 알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드러난 세상을 성령의 눈으로 이것들이 온전히 하나임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 이게 제가 저번에 설명했던 대로 이게 축구 경기를 보기는 봐. 해설 없이 봐. 그냥 축구 경기를 보니까 재미가 없어. 이렇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으로 막 해설을 해야 돼. 과거를 근거로 해서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막 해내. 그래야 삶이 재밌거든.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재밌게 보는 것까지는.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묶여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고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쓴다는 것, 해설하면서 산다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요. 나쁜 일이 아니요. 그냥 살아도 돼 그렇게.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에 묶여버리는 수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농부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온수가 가라지라고 하는 것을 뿌려놓았다. 그 가라지가 사실은 뭐예요? 분별, 생각, 망상을 가라지라고 그래.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복잡해져 불지. 그래서 꿈 같은 세상을 객관적 실체로 확인해. 너무 리얼하고 현실 같으니까 그것을 붙잡아. 그리고 그것과 씨름을 해. 그리고 꿈을 깨고 보니까 뭐예요? 도깨비하고 씨름하고 말았네. 그런 것과 똑같아. 그게 진짜인 줄 알 때는 아주 땀나게 씨름을 하지. 그래서 깨서 보니까 뭐하고 씨름하고 있었어? 도깨비하고 씨름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이와 같이 경험하고 쓰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일꾼이 농부에게 가서 당신은 나쁜 씨앗들을 결코 뿌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밭에 가라지가 무성히 자랐습니다. 우리를 파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라지를 모두 뽑아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당신들이 밀도 짓밟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밀과 가라지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추수 때가 되면 나는 추수할 사람들에게 가라지를 베어서 불에 태우라고 지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밀을 창고에 쌓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추수 때가 무슨 때라고요? 이 자리를 깨달아 알면 사실상 밀과 가라지가 따로 있지 않고 내 생각이 만들어낸 것인 줄 알게 되면 그 밀과 가라지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밀과 가라지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추수할 때가 무슨 때요? 전체 생명, 열린 생명, 생명은총, 이 생명의 장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은총인 생명장으로 사는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 비국소적, 어떤 장소가 없는 비국소적 생명은총으로 살지 않고 개별적 국소적 대상인 객관적 실체인 운동 변화에 우리가 늘 끄달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물이 있어. 이 그릇에 이 물을 이렇게 먹었어. 그러면 이 물이 무슨 물하고 같아? 태평양의 물하고도 같고 대서양의 물하고도 같고 지중해의 물하고도 같아. 내가 먹은 이 물이 바로 모든 물을 먹은 것과 같아. 한 모금을 먹었지만.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사람들이 내가 먹는 물은 다른 물일 거라고 생각해. 설탕물도 물이고 소금물도 물이고 바닷물도 물이고 비가 내리는 물도 물이고 같은 물이에요. 같은 물이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지만 결국은 모든 물은 다 똑같은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에서 온갖 다양한 종류의 물이 드러나는 것처럼 실제로 이 하나를 깨달으면 이 하나에서 드러난 모든 것들 다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내가 바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는 이 전체 열린 존재임을 깨달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뭘 잡으려고 할 필요 없어. 그냥 눈앞에 있는 이 경험이
모든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도문안, 이 하느님 나라는 어렵지 않다. 유형간택, 그것을 선택적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만 않으면 단막증에, 그래서 잡아서 그것을 좋은 놈은 끌어당기고 미운 놈은 막 밀어 제끼고 하는 그 짓만 하지 않으면 통연맹백, 완전히 하느님 나라가 온 세상에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어서 절대 어렵지가 않아. 그런데 인간이 개별적 자아 중심의, 개인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끝끝내 무엇을 잡으려고 해. 그래서 지금 여기 나라고 하는 건 개인의 나는, 대상인 나는 내가 아니야. 잠잘 때는 없어졌다가 깨어나면 다시 출근하는 이 몸은 내가 아니고, 뭔만 나요? 보고 있는 놈, 느끼고 있는 놈, 견문각지하는, 지각하는 의식이 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밝아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추수란, 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죽음이고, 추수하는 사람은 하늘의 전사들입니다. 생명이 끝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인간의 육체적 생명을 내려놓을 때, 이 인간의 육체가 나라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때, 다르게 얘기하면 이 한 평도 안 되는 가죽 부대 속에 갇혀 있지 않을 때, 이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거든. 그러면 모두 다 이 무분별의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하느님의 천사들입니다. 이론론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무분별의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 가라지는 불에 태워질 것이지만 밀은 깨끗이 탈고 가여 창고에 넣어둘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 자체로 그냥 해석하면 안 돼. 원래 이 눈이 떠버리면 가라지와 밀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아. 모두 다 내가 보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이 끝날 때 시간의 가면에 가려졌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시공간이 사라지면서 오로지 깨달은 영혼 안에 참된 생명만이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은 영혼의 근원인 아버지에게는 악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깨달은 영혼이라고 보는 거예요. 깨달은 영혼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보존하고 불필요한 것은 영혼을 위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그물과 같습니다. 예, 어부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잡아 올리고 그 다음에 그물을 끌어올려서 쓸데없는 것은 골라서 바다에 완전히 던져버릴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도 이와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선한 사람을 가려서 구원하고 악한 사람은 버릴 것입니다. 천사들이 선한 사람은 가려서 구원하고 악한 사람은 버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그거예요. 하느님의 눈이 떠진 사람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구별을 내려놓습니다. 선한 사람이 곧 악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원성, 세상을 보는 눈은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이론적인 눈, 경계 없는 눈, 이 무분별의 눈으로 보면 사실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알게 될까? 수많은 책을 읽어도 이걸 깨달아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건
하느님은 생각으로 만날 수 없어. 무엇으로 만나? 사랑으로만 만나. 사랑이 뭔데? 지금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둘로 쪼개져 있지 않아. 이 하나로 되어 있어. 이 사랑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냄새도 안 나. 소리가 나지도 않아.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이 사랑으로 출발해서 사랑 안에서 살고, 사람과 함께 살고, 사랑을 위해서 살고, 사랑으로 살게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사라지는 이때가 바로 영혼, 깨어있는 영혼으로 사는 거거든요. 어때요? 다리는 흐르지만 물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 상식을 깨는 말이지. 우리는 보통 물이 흐르고 다리는 가만히 있다고 보지.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근본이에요. 근본. 지금 여기 이 순간 텅 비어있는 이 자리가 물과 같은 자리고, 다리는 눈에 보이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는 흐르지만, 다리는 변하지만 물은 변하지 않는다. 본질은 불변한다. 이런 뜻이거든. 이게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인간의 관점으로, 이혼론의 관점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여? 다리는 가만히 있는데 물이 흐른다. 이렇게 보이지? 그래서 한 생각에 한 생각이 탁 뜨면 호공꽃이 핀다고 하는 것처럼, 한 생각이 탁 뜨면 온 세상이 이 아르마리로 보여. 생각으로 보여. 생각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느낌이 뭐예요? 이 느낌이 전부예요. 전부. 우리는 보통 이제 누군가가 환경운동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해. 이 종이 한 장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냐? 햇볕도 들어있고, 뭐 달도 들어있고, 빛도 들어있고, 우주 만물이 종이 한 장에 다 들어있다. 나무도 들어있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을 설명을 해. 근데 실제로 하느님 나라는 꼭 그렇게 설명하는 나라는 아니야. 그냥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의 의식에 의해서 드러나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의식은 기본적으로 불변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이 자리에서 세상이 이와 같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그물과 같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실제로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모든 고기를 잡는 건데 그걸 끌어올리면 다 보인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골라서 던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보면 안다 이런 뜻이지. 보면 안다. 그러니까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뭔 자리? 지금 여기 이 자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보는 자리고, 듣는 자리고, 이게 영원한 자리고, 이게 무한한 자리고, 이게 불변의 자리거든요. 그게 뭐예요? 나지요, 나? 내가 나를 공부하기 위해서 뭐 책을 봐야 돼? 내가 나한테 가기 위해서 무슨 한 발자국이라도 걸어가서 만날 수 있어? 즉시 이거지. 즉시 보는 이것, 듣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이 나지. 그래서 이 생명은총을 우리가 해설을 하면 어떤 은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은총. 은총은 공짜라는 뜻이잖아요. 거저받은 거잖아요. 공짜 생명
살고 있는 거지. 공짜 생명.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세상 전체가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세상이 없는 듯 있는 하느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전체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인 것처럼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나와 똑같은 하나예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를 경험하고 나를 보고 나를 느끼고 나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생각할 이유가 없어.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들은 다 이름뿐이지. 성모상도 있고 지구본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다 그것은 이름이죠. 오직 뭔만 있어? 보는 나만 있죠. 보는 내가 창조한 것들이고 그래서 실제로 보이는 대상이 바로 나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드바이타 베단타 지혜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다 꿈이다. 환상이다. 오직 하느님뿐이다. 오직 의식하는 나뿐이다. 따라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 꿈과 같은 세상은 다 나를 드러내고 있다. 나다. 나와 세상은 온전히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요. 이제 산책을 해도 누구 만나러 가? 내가 나를 보러 가. 내가 길 위에 산책길에 위에 있는데 내가 길 위에 있어, 집에 있어. 길 위에 있는데 집에 있어. 집에 있는데 길 위에 있어. 내 집과 내 길이 다르지 않아.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오직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으로 사는 나의 의식에서부터 비롯된 세상이다. 이런 거죠. 나 없이 세상이 없단께? 우리는 세상이 있은게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쫄지? 야, 쫄보더라. 왜 그렇게 쪼니? 네가 만들어낸 창조 세상 앞에서 왜 쫄아, 쫄기는. 네가 개인적인 이 한 평도 안 되는 푸대자루 같은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세상 앞에서 쫄지. 그런데 내가 창조한 세상이라고 보면 세상을 참으로 즐기고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을 집착하지 않는 온전한 자유. 그게 이제 시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고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는 온전한 나를 살아가는 이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전부 내 위에서 펼쳐지는 일들이잖아요. 오직 나뿐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 모든 글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도 모든 글자들이 다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이 하얀 종이에 쓰여져 있는 글이요. 그러니까 글자의 내용에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그저 이 하얀 바탕 위에 펼쳐진 글자들일 뿐이구나 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나라고 하는 이 바탕 위에 펼쳐진 그림일 뿐이구나 라는 걸 알면 돼. 나라는 배경 위에 펼쳐지는 한바탕 꿈이 우리의 삶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바탕을 가리켜서 비유에서는 늘 하느님 나라로 표현하고 있고 하느님 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될 수 없는 이라는 뜻이야. 도무지 불가사의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량 분별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야.
근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의 장 안에서 이 나라고 하는 장 위에서 펼쳐진 그림들을 우리가 경험할 뿐, 이 나라는 이 장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본성의식이고 본래 면목이고, 이 본성의식 속에서 온갖 변성의식으로서 드러나는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명해졌어. 그런 날을 살았기 때문에 그 100일 사진 찍어놓은 거 있죠. 나는 100일 사진도 안 찍어놨어. 100일 사진 찍은 것부터 시작해갖고 쭉 내가 성장한 사진을 쭉 한번 펼쳐봐봐. 그것이 나요? 그런 건 나 아니여. 그런 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내가 과거의 기억을 소환해서 그것을 나라고 보는 거야. 실제로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는 그것이 나야. 그게 뭐야? 보는 이놈, 듣는 이놈, 경험하는 이놈. 이게 진짜 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지금 나를 소개할 때 몇 년생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자기 성장 과정을 얘기하잖아요. 그 서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내가 난 줄 알아. 서사적인 나를 진짜 나라고 생각해. 그런 나는 없어. 만들어진 나고 얘기로 꾸며진 나지. 진짜 나는 이 순간 이렇게 경험하는 나뿐이야. 아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다들. 그래서 노인들한테 물어봐.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게 뭔지 아시오? 그랬더니 뭐예요? 물어보면 치매가 제일 무섭다 그래. 치매 걸리면 나이도 모르고 과거 자기도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게. 왜 그렇게 무서워해? 서사적인 내가, 이야기로 만들어진 내가 진짜 나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치매 걸린 노인도 지금 여기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배고프면 먹을 줄 알고, 그리고 목마르면 물 마실 줄 아는 그것으로 살아. 똑같은 이것으로 산다. 아시죠? 사람들은 아직도 서사적인 나, 과거로부터 기억된 나가 진짜 난 줄 알아. 그런 거 내려놔. 그런 거 내가 기억해서 내가 만들어낸 소설 쓴 나요. 그 기억으로 엮어진 나지. 진짜 내가 아니야. 진짜 나는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 열린 생명, 더불어 생명, 절대 생명, 늘 항상 떠나 있지 않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생명. 그게 진짜 나다.